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이미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뭐 반응이. 좋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다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안 받으려고 받다가 가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써 있고 그러니까 다시 갖다 준 사람도 있고 저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희 아내가 어제 좀 배가 아파가지고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잘 이렇게 받들으시다고요. 받고 한참 있다가 마켓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비타 500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이거 드시면서 하시라고 비타 500을 사가지고 어제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애가 셋째 애가 주는데 사람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교회라니까 거절하고, 애가 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가 이걸 줄 때 받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안 받는 사람이 많아, 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너가 받는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이것을 하는 거야. 이 전도를 가르쳤잖아요. 저 제자잖아요, 지금 제 애가. 그러다가 애가 한 사람을 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그 전도용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도용품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애들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물을, 이게 성탄절 선물 상당히 많이 전도하다가 애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가 돼야지 전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관계의 시작은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뭔가 전도용품을 증거하고, 이걸 다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는 거 아니라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라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한 2시간을 했어요. 어제는 좀 많이 했습니다. 2시간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선물을 받았는데 책을 받았다고, 책이 몇 권 있는데 저한테 한 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총 3개의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시대에도, 또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시대도 계속해서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냐? 그것도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머나먼 거리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경배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는 것인데요. 샤.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는 거예요. 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넉다운 시켜서 니다운, 무릎까지 끌면서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생활의 예배 또한 평상시 주중의 예배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약에도 예배가 몇 가지, 저게 크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들이 그 제사들이 예배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다르고, 주일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 다 다르고, 수요 예배 다르고, 여러분 퍼스널리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는 또 다른, 모두가 모든 것을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모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는 이 공동체가, 그 예배의 그 뜻이 바로 샤, 엎드려 절하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프레스쿠네오라고 그래요. 프레는 뭐예요? 뭐뭐에게로. 쿠네오는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프레스쿠네오, 뭐뭐에게 입을 맞추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로마 문화에서 비롯된 말인데, 왕이 딱 자리에 앉으면 앞에 그 발을 올려놓는 그 신발 올려놓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올려놓은 그 틀에 디딤돌에 신하가 넘으면 안 됩니다. 신하가 이 신발 디디는 그 디딤돌을 넘는 순간 그 옆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사람을. 왜냐하면 살해의 위협을 왕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틀을 넘을 수 있는가?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무릎 꿇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왕의 발에. 이것이 바로 프레스코네. 그러니까 못못에게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왕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를 하러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경배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또한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 엎드려 절하는 마음, 정말 왕의 가장 더러운 발을 입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존경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다. 바로 샤, 프로스쿠네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뭘 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아멘.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여러분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네. 경배하러 오고 있는데 막 졸고 있고 막 이게 머리 돌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한 엎드리는 자세라면 그 왕의 가장 아랫부분에 발에 키스하는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헤롯 왕 때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분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이죠. 그럼에도 로마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이걸 BC 37년, BC 37년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이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입니다. 로마의 그 도움으로, 로마의 그 호의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왕으로 다녔던 헤롯 대왕. 이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표징으로 삼았냐면 말구유에 있는 이것을 이제 현대학자들은 말구유가 아니라 양의 구유가 아닐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말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나귀가 아닐까 말이 아닐까 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구유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말구유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목자들이 바로 경배를 하러 왔다면 이제는 그 가까이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자들 말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이방인 박사들이 와이즈맨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을 점성술이라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그 당시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곳입니다. 유대인의 왕. 동방에서 그의 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유대 왕을 가르치는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방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별 하나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자들은 유대인이고 이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유대인만의 축하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경배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까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당연하게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별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니 그 별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로 이렇게 헤롯이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들도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또 상황적인 처지적인 또한 민족적인 특성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소동한지라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들은 누가 세우냐면 로마의 정치 아래 세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애국주의자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늘 로마의 간섭 아래 세워진 왕들에 대해서 컴플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세울 때마다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헤롯 왕 말고 또 왕이 세워진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물어보는데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미가서 5장 2절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들레헴에 그들이 태어난 걸 찾았으면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들도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라고 또 바로 찾을 수 있는 실력이라면 경배의 실력도 그 정도로 민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생활과 성경을 아는 것, 또한 영적인 성장과 또한 영적인 성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액션, 이게 행위들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가 가장 아픕니까? 예? 몸이 가장 아파요, 몸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몸이 아파요. 돈을 못 벌면 못 벌수록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예.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몸이 동반돼야 됩니다. 몸이. 그러니까 신앙도 모든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몸이라도 기도를 하게끔 해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이걸 보고 몸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몸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는 데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고래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라고, 이 이스라엘 참된 목자가 온다라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굴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렇게 풀이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저희들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씻어지나 이 말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제가 죽겠어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직분자로서, 목회자라는 직분자로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목회자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목회자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분만이 참 목자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고 그분의 죽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보통 이 동방 박사들을 대부분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왔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이 여기예요, 여기. 이란이 여기, 이라크가 여기죠. 여기 맞나요? 네, 이라크, 이란. 이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킬로냐면 약 1000킬로가 넘습니다. 1000킬로가. 여기서 차를 타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약 12시간 걸립니다. 차를 타면. 걸어서 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약 200시간이 넘게 걸어야 됩니다. 200시간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걸어온 그 거리가 1000km가 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 걸어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경배를 하러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여행은 상당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가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좀도둑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여기 아수르 지역 이쪽에가 있는데 여기는 강대국이고 여기에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거쳐서 이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이 있어질, 숨어있는 공격들이 있어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여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예배를 하러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헤롯 대왕 앞에 가서 정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말고 또 경배의 대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때를 왜 자세히 물었을까요? 안 되면 여차하면 2살, 때를 알아야지 몇 살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 언제 별을 봤어? 그때 이 때를 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헤롯이 이 경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안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헤롯이었고 또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배를 가장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회이지 경배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면 1000km가 넘고 위협과 어두운 그러한 절막한 그러한 가운데서 여행을 끝까지 경배를 하겠다는 의지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저번 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몇 킬로다고요? 8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8km에서 10km. 차로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배를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아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친교 때문에 교회를 다닐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해요. 왜요?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십시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인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감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마라. 정말 사명 때문에 옮겨라. 정말 내가 무슨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는 괜찮지만 감정 때문에 서운하게 해줬거나 뭐가 좀 교회 안 맞았거나 이 교회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전히 안 맞아요. 예수님도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를 바로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경배의 대상으로 바로 한다면 그 경배의 대상이 내 마음에 꽉 잡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잠자고 나거나 등산 한번 갔다 오면 다 풀어질 일이래요. 이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다 풀어질 일이래요. 이게 좀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리고 내가 또 죽으면 다 풀어질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경배의 자세와 이 경배에 참된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오늘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에 경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에서는 오는데 가까이 있는 나는 못 갈까? 저렇게 먼 거리에서 경배를 하는데 왜 나는 하는 것이 너무 힘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제가 24일 날 밤에 미국 성도님들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조인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우리 요한 선교사님께서 그때 툭송을 불러줘가 너무 은혜롭다고 성도님들이 막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들이 다 많으셔요. 우리 선교사님도 보셨지만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오심을 한번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 돌려보고 계시다고 이 기쁨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날은 특별히 주일날보다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 정신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매일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종교 생활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전자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무신론자들이 계속 나라에다가 청원을 해요. 미국은 기독교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모슬렘, 게슬렘, 데슬렘, 만슬렘 여러 가지가 함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건 좀 웃으라고 이야기는 하나도 안 웃네. 네. 하여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 국가 공휴일에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느냐? 이걸 계속 상소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걸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꾸자. 그런데 이제 텍사스의 2014년 법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매 크리스마스마다 전쟁이라서 그거 보고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부르지 말자. 그냥 연말 홀리데이로 이 날을 만들자. 기독교 쪽에서는 아니 이거 원래 섬긴 목적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2014년에 텍사스에서 법이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법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그 크리스마스 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그 누구도 소송할 수 없게끔 그 법이 텍사스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장식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시는 그 모습, 말구유나 또한 그 들판에 목자들이 그 따라가는 이런 데코레이션을 해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법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 대한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경배의 자소로 사용하지 않고 라스베가스 놀러 다니고 또 어디 다는 데니 사용해 버린다면 진짜 홀리데이네 맞네. 야 크리스찬들도 홀리데이로 좀 즐기지 않느냐. 성탄절날 놀러 다니지 않느냐. 근데 이거 홀리데이 맞지 않느냐. 아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그 날짜에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전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정말 이 날을 우리가 오신 날을 기념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자라고 지금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동방교회는 봄에 드려요. 다 좀 틀려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경배로 표현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선동해서 놀고 또 이 법들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의 몸이 경배를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아,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이 헐리데이가 아니구나. 아니 저렇게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도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의미 없이 막 마켓에서 막 여러 가지를 살지 말고 저는 이런 것을 좀 데코레이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것은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가 돼요. 집 앞에 이렇게 다윗의 별도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양떼들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이 저 모습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크리스찬은 이왕이 돈을 쓰려면 메시지 있는 데코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산타 할아버지 사다 걸어놓고 또한 선물 갖다 걸어놓고 이거 왜 본질이 이렇게 흐려져 버렸을까요? 성탄절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산타 할아버지를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선물만 잔뜩 그렇게 해놓으면서 해놓은 줄 모르겠어요. 뭐 크리스찬들도 그런다는 이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 차라리 그렇게 할 돈 있으면 헌금하고 아니면 진짜 하려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세상에 증거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탄절날 그냥 헐리데이로 만들어 버린다면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이나 그래 헐리데이 맞네 이거 성탄절이 뭐 별 의미가 없네. 아니 우리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이 전체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뻐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메리라는 것이 뭐예요? 메리 기뻐하다는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미사를 드리는 메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미사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원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연말로 홀리데이로 즐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 위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던 사람들까지 이 성탄을 흐려버리고 정체성을 잘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 절기에 매이거나 뭐 우상처럼 섬기란 말이 아니라 이 정신을 기억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런 날들을 정말 기쁘고 즐거워 찬양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 좀 성도들이 좀 더 오시면 25일 날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후는 전부 이러한 선물 만들어 가지고 한 팀은 이쪽 맞게 한 팀은 저쪽 맞게 예수 오심을 막 선물 주면서 기뻐하면서 같이 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25일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수님께 예배드린 날이고 정말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선포하는 날로 25일 12월 25일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생각 안 해도 살 수 없고요.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로 하지 말고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몸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몸. 말은 천상유수처럼 다 하고 몸은 안 따라온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몸은 믿음을 증가하는 기능입니다. 입은 믿음을 선포하는 기능이라면 몸은 믿음을 증가하는 기능이에요. 아, 저분이 행동이 저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함으로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은 경배하지 가러 가지 않습니다. 성경만 공부했어요. 성경만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맹점이 여기가 있어요. 성경을 알고 막 안다고는 이야기해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경배를 안 해요. 전혀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 교만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다 아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을 다 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에 소화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지는가? 바로 증인의 삶이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경배가 있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권능, 그 사랑, 우리가 늘 깨닫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 정말 그 왕의 발에 입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경배, 그런 경배가 우리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